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이문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독립침례파를 자처하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씨가 2023년 12월 1일에 출판한 바로 이 책 칼빈주의 비평을 비판하는 15번째 동영상입니다. 칼빈주의 비평의 제1장 33쪽과 34쪽 두 쪽에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33쪽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고대의 도시와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다루지만 이 도시에서 발생한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특유의 성경 해석인 풍유 해석 혹은 영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로 다룹니다. 33쪽에서 정동수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은 주전 3세기 BC 3세기서부터 고대 그리스 시인이나 작가들의 본문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복구의 목적은 정동수 씨에 의하면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절대시하면서 그 헬라 철학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학 노선이라고나 할까요?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의 영지주의로 연결을 하면서 바로 현대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송하는 가톨릭 교회의 70인경이라는 그리스어 구약 성경 역본 역시 알렉산드리아의 배도한 학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조품이다. 진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가 하나의 로마 제국, 하나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보편교회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질 때 그 기준은 대체적으로 언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로마는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기준으로 하고 서로마는 라틴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AD 4세기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웨스턴 처치, 서방교회를 그냥 가톨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가톨릭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라고 하는 용어인지 우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동수 씨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도한 학자들이 배도한 성경 본문을 만들고 왜곡해서 변조한 것을 로마 가톨릭이 계승해서 오늘날 개신교도 그러한 성경을 보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배도한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조품이라는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구약 성경 역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대주의자들 혹은 정동수 씨도 마소라 구약 본문은 인정합니다. AD 10세기에 만들어진 마소라 텍스트가 정통적이고 올바른 히브리어 본문이다라고 정동수 씨도 분명히 인정을 한다면 마소라 텍스트를 가져다 놓고 70인경의 헬라어 본문을 비교해보면 이 번역이 얼마나 잘 됐는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70인경이 모조품이다라고 하면 셉투아진트의 어느 부분이 마소라 텍스트의 본문에서 벗어난 이상하고 엉터리 번역이다. 그걸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봐라.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됐다. 이렇게 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 학자들이 잘못됐으니까 이 번역은 믿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술 취한 상태로서 번역을 했다. 술 취했으니까 네 번역은 엉터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원문과 번역 문장을 비교해보니 너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다면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동수 씨의 말이 맞다고 칩시다. 배도한 학자일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번역한 건 배도했으면 당연히 틀렸겠죠. 그럼 틀린 걸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셉투아진트를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번역이 너무나도 탁월했다.
자, BC 3세기에 septuagint가 나온 거예요. 신약 성경 본문은 septuagint를 인용한 것이 거의 틀림이 없거든요. 그건 번역 문장을 비교해 보면 알죠. 그런 점에서 이 정동수 씨의 이 주장은 허점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 여기 영지주의라는 말을 썼고 각주 22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33쪽에 각주 22번에 영지주의를 서술한 부분을 봅시다. 정동수 씨가 연대를 말하는 게 있죠. BC 3세기. septuagint도 기본적으로는 BC 3세기 번역이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이다라고 인정하는 39권에 들어가는 책, 특히 모세오경은 BC 3세기 번역이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AD 1세기 중반서부터 대략 5세기 혹은 7세기까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유대교 전통보다는 그리스 사상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 문장만 보면 정동수 씨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영지주의는 헬라 사상, 그리스 철학적 관점에서 영지주의가 나온 거다라고 지금 정동수 씨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지주의의 특성이 영과 정신, 육과 물질, 극단적 이원론으로 성경을 보는 오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연설, 이것이 왜 이단이냐면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육에 어떻게 선한 영이 담겨지느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려면 육이 없어야 된다. 그러므로 육으로 오신 분처럼 보인 거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죠. 그러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구원관이라든가 천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틀렸다. 성경이 틀렸다가 돼버려요. 우리의 육은 구원을 못 받는 거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육을 버리고 가는 거고, 그러면 천국은 우리의 육이 없는 영으로만 사는 영의 세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연설은 치명적인 아주 나쁜 이단인 겁니다. 사실 세대주의자들이 영혼육 삼문서를 얘기할 때에도 잘 들어보면 육을 아주 하찮은 것, 버릴 것,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그런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졌고 영지주의와 기본적으로 맥락이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는 자아 비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부터죠. 정동수 씨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 철학과 성경을 통합하려는 욕망에 불탔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이 신의 영감을 받았으므로 그 기원이, 그리스 철학의 기원이 신성하며 신의 말씀과 같다는 그릇된 가정하에 자신들의 해석 체계를 정립했다. 정동수 씨의 생각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 철학이 하나님의 계시와 동등한 것, 영감받은 성경과 동등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지금 정동수 씨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동수 씨가 저 앞부분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이 언제부터 이런 식의 작업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지를 연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BC 3세기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AD 180년경에 펜타누스가 등장을 합니다. 190년경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좀 더 후대 사람인데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2세기 중엽에서부터 3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리 학교를 펜타누스로부터 인수를 해서 운영하고 그 뒤에 오리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리겐의 성경 해석과 그의 여러 가지 교리적 입장이 아리우스에게로 계승이 돼서 삼위일체 논쟁이 깊이 벌어지고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면서 아리우스가 이단이 됩니다. 4세기 초반부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 신학 전통이 이단으로 빠져가는 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본문을 훼손하고 성경을 모조품을 만들어내고 후대에 잘못된 성경 본문을 전달해 줌으로써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게 만들고 또 개신교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단죄를 할 정도까지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동수 씨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키백과를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했던 것으로 보이며 4세기까지는 초기 기독교인들과 공존했다. 정동수 씨가 위키백과의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지금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책 제1장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영지주의와 묶어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위키백과를 좀 더 봅시다. 이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서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집트의 영지주의 운동에 한정된다. 자, 위의 특징들은 시리아와 이집트의 영지주의 운동에 한정된다. 여기 보면 위의 특징들, 자, 위의 특징들이 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리아와 이집트 영지주의 운동에 한정된다. 이 지역명이 중요한 겁니다. 지도를 봅시다. 여기 이집트의 영지주의, 여기 시리아 영지주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징검다리가 있죠. 즉 가나안 땅, 팔레스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또 여기가 이란, 페르시아 영지주의.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것을 마니교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마니교가 이런 쪽으로 전파되어서 이라크 지역으로, 시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 판도로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뭐가 섞였냐면 마우리아 왕족, 인도죠. 인도의 힌두교 사상과 접촉을 하고 여기 박트라가 여기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혹은 카슈미르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도 상당한 독자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또 접촉을 하고 여기 또 민족이 다른 겁니다. 영지주의, 노스틱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점을 가질 수 있다. 기본적인 것은 이원론적 사고방식. 그러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이집트 고대 문명이라든가 인도 문명이라든가 이쪽 이란 문명 기본적으로 다 이원론적 사고방식이죠. 성경을 제외한 이방 종교, 이방 민족들은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 이런 관념은 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심지어 마니교, 만다야교 등 페르시아 지역, 페르시아 지역은 지금의 이란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면 페르시아 지역의 영지주의 운동은 느슨이 통칭하여 마니교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마니교도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 영지주의가 있고 이집트 영지주의가 있고 시리아 영지주의가 있어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 다음 때에 오리겐이라는 배도한 인물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성경을 영해하고 성경 본문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두 가지 아주 나쁜 짓을 했다고 정동수 씨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영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각주 23번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바꾸는 작업을 했다. 자, 성경 본문을 바꾸는 작업을 했으니까 지금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각주 23번에 영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봅시다. 영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비유로 푸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뭘 주의를 해야 되냐면 비유로 푸는 것을 영해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 해석학에서 풍요 해석 혹은 알레고리컬 해석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영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령주의한 것은 뭔가 신비스럽고 영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비유로 푸는 것을 뜻한다라고 그랬어요. 비유. 그러면 성경에 비유가 있잖아요. 값진 진주를 사는 상인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성경은 분명히 비유가 있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비유로 푸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매우 문제가 있는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비유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은 뭐냐면 문자로 풀어야 될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문자로 푸는 것인지를 그 원리를 연구하는 게 문자적 해석 연구입니다. 비유가 있기 때문에 비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은 예언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시가 있습니다. 시편. 환상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푸는 법으로 환상을 풀 수가 없습니다. 환상에 대한 연구를 또 별도로 해야 돼요. 문자는 기본이 돼 비유로 풀어야 될 부분은 비유로 푼다. 이게 정상인데 비유로 푸는 것이 영해라고 한다면 지금 비유 해석과 영해를 헷갈리는 것이고, 영해라는 단어 자체는 신령적인, 신령주의적인, 신비적 어떤 해석, 그래서 육적인 인간 세상에서의 그 어떤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심령에게 교훈을 주는 천상적인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영해라고 하는 용어일 수 있습니다. 알레고리는 또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 네 짐승을 네 복음서에 비유하면서 마태복음을 사자로, 마가복음을 송아지로, 누가복음을 사람으로,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묘사했다. 상징이에요. 상징은 또 상징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와 이 네 생물을 이렇게 매칭을 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12지파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영을 나눌 때 각 진영을 상징하는 생물로 네 생물이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생물로서 무언가의 특징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12지파 얘기, 성막 이야기, 에스겔, 다니엘서의 환상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7절만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이 생물을 꼭 사복음서로 얘기하느냐? 문맥을 놓고 보면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문맥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는 문맥에 의해서 의미가 제한되고 그 의미의 폭이 제한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생물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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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생물은 복음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 그 천사들이 6날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와 바로 연결이 되면서 이거는 복음서가 아니라 천사, 네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정동수 씨가 지금 예를 잘못 들고 있는 거죠. 누구를 등장시키는지 보십시오. 필로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이 실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문자를 읽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본질적인 어떤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이것이 필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필로가 이야기하고 이 필로로부터 발전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는 좀 다른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교훈을 찾는다 하면서
알레고리를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고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또 여기 보면 포도즙과 기름으로 치료를 해주는데 여기서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피요 기름은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치료를 받아서 영혼의 상처를 고쳐야 된다. 그리고 더욱 잘 치료받으려면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이것은 신약과 구약이다. 강도 만난 자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짐승에 태우고 가는데 이 짐승의 네 다리는 사복음서니까 우리는 사복음서라는 짐승을 타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발전시킨 알레고리는 이런 식의 해석의 차원을, 문자적인 해석은 기본이고 초보적인 것인데 그것 말고 예를 들면 윤리적 차원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적 차원으로 이렇게 영적인 거다. 이렇게 구원에 관련된 거다. 예수님과 이런 식으로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5겹, 6겹, 7겹 이렇게 겹겹이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친 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자, 필로를 언급했죠. 2020년 3월 8일에 패스터 찰리라고 하는 분이 여기 이 주소의 블로그에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그 사람의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아주 잘 정리된 글을 쓰셨습니다. 필로는 헬라주의적 유대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지는데 주후 39년에서 40년 사이에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단을 이끌고 로마의 가이우스 칼리쿨라 황제를 방문하였다. 헬라 철학과 문학에 상당한 지식을 소유했다. 유대교에 매우 충실하였고 오경 해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필로는 구약 성경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성경 말씀이 철학자들의 저서들처럼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여겼다. 필로는 충실한 유대주의자고 율법 연구가였고 70인경을 사용했고 70인경이 히브리어 성경의 정확한 번역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70인경을 히브리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이건 조금 과하지만 이 정도로 번역이 잘 되어 있다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알레고리적 해석과 보편주의, 알레고리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의 헬라 철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동수 씨는 이 알렉산드리아 학자들 필로 같은 사람은 헬라 철학을 추구하기 위하여 성경을 거기 헬라 철학에 맞추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진리는 이미 헬라 철학자들이 잘 정리해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헬라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리고 헬라 철학에 능통해지면 성경에 능통하는 것보다도 더 좋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정동수 씨가 설명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그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찾고 있는 답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 모세 오경 안에 있다. 그러니 저 헬라 철학자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면 저들은 철학을 포기하고 올 거다. 철학이 추구하는 게 여기 있으니까. 이 성경 보면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수용한 거예요. 즉 헬라 철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용한 게 아니라 헬라 철학자들에게 이 성경을 잘 가르쳐 주려고 수용한 겁니다. 그것이 여기 패스터 찰리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필로의 의도는 모세와 플라톤을 동등한 철학적 자료 제공자로 여기거나 성경의 가르침을 헬라 문화에 희석시키는 것, 헬라 문화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헬라 문화 속에 녹여서 헬라 문화를 추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헬라 문화를 유대의 종교와 문화에 종속시키면서 유대화하려는 시도였다. 헬라주의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헬라 철학과 문학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람의 사상적 지향점은 유대주의인 거예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풍유법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풍유법, 풍유해석이라는 말이 원래 뭘 가리키는가? 원관념을 완전히 은폐시키고 그 단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은폐시키고 그 개념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보조관념만을 드러내는 거. 우원법, 우화적 수사법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걸 그냥 비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유와 풍유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비유가 아닌 풍유라는 겁니다. 뱁새라는 단어를 쓰고 황새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뱁새라는 새가 중요하고 황새라는 새가 중요한 거예요? 뱁새든 황새든 이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쫓아갈 걸 쫓아가고 흉내낼 걸 흉내내야지 분수를 뛰어넘어서 황당무계할 정도로 흉내를 내다가 보면 너 망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할 때 이 말도 풍유인 것은 개구리도 올챙이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됩니까? 개구리는 올챙이적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개구리가 되었을 때는 올챙이처럼 행동하거나 올챙이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개구리를 알고 올챙이를 알고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해서 이 문장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죠.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 빈수레가 당연히 더 요란하죠. 특히 옛날에는 이 수레바퀴는 고무바퀴가 아니고 그냥 나무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든 데에 쇠판을 덧대가지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소리가 더 요란하죠. 비유하고는 다른 게 이 풍유입니다. 우화 역시 풍유법에 속한다. 이솝 우화, 토끼전, 장기전 이것들이 풍유라는 겁니다. 풍유법은 대개 의인화의 과정을 거치지만 숨겨진 원관념이 있고 그 원관념에 날카로운 풍자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 단지 무생물의 생명화 내지는 생물의 인격화 그 자체로 끝나고 마는 의인법과는 다른 점이다. 그래서 이 풍유법이라고 하는 자체를 연구를 해보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적 해석과는 또 다른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경 해석법이 저는 지금 건전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역사적으로 필로에 의해서 두 가지 차원이 오리겐에 가면은 네 가지로 차원이 진화를 하고 성경을 굉장히 현학적이고 복잡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관점은 일반인들이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원래 참뜻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정을 머릿속에 심어 넣어주고 일종의 엘리트주의 같은 것을 추구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 해석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동수 씨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타부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상으로 나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 없이 과도하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분화시켜서 정확하게 얘기할 것을 뒤섞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